징계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깊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관계에 따라 때로는 그 사랑이 멈추기도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랑 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혈과 피로 맺어진 사랑이기에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사야서에 대해, 이사야 선지서에 대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에 대해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입니다.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를 소복음서 또는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가장 잘 예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2장 7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라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이사야서를 그리스도의 해석의 근거로 삼으며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사야서는 거룩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신 만큼 당신의 백성, 자녀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당신이 거룩하신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그냥 그대로 넘겨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비하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거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지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거룩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거룩한 자를 다시 만드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징계를 통해, 고통을 통해. 그렇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남은 자, 거룩한 자를 다시 만드셨고 이 거룩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주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자, 고통당한 자, 그들은 다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남은 자는 그루터기가 되었고 그루터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거룩한 자, 남은 자를 만드실 만큼 거룩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곳입니다. 남은 자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참 컸습니다. 비전이 컸기에 거룩을 향한 그들의 고통도 컸고 하나님의 징계도 컸습니다. 남은 자, 거룩한 자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되찾으신 후에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심오합니다.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방대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했던 전 세계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방대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를 왕족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한 일개의 선지자가 이 방대한 각국의 상황을 알고 각국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당시에 이 전 세계의 정세를 알 만큼 그러한 신분이었고 그랬기에 왕족으로 추정되며 그랬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60년간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통한 멸망, 그리고 그는 4명의 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치며 정치적 격변기와 국제적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 메시지도 방대한 만큼 그의 사역도 방대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한 거리의 예언자가 아니라 궁중의 선지자였습니다. 왕들에게 직접 조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과 37장에 보면 그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고 말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왕조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고위층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내다보며 그의 사후에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부 시대나 칼빈이나 루터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를 신약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구약서로 봅니다. 또한 교회는 이사야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교회 종말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사야 없이는 복음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으면 말씀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큐티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심오하고 방대한 이 이사야 말씀 한켠에 오늘 본문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당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국가였습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보려 합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를 괴롭히는 교만한 아수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아수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통해 3가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기 바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사람들은 죄를 덮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마냥 웃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단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인류의 죄를 없이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끔찍하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친구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받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 초반부 1장에서 7장까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말입니다. 죄를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심판도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 증인, 잘못된 자백을 싫어하십니다.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정한 주,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압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징계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거룩에 대한 회복.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복을 명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자들에게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자에게 회복과 거룩의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로 데려간 자들, 고통을 겪은 자들, 그들을 남은 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징계 뒤에는 나를 거룩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는 자는 징계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징계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징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떡.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에 대해 억울하고 원망하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 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일을 그의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패권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를 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를 자랑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불로 그 숲을 사르고 강대한 제국을 벌목된 나무처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쇠약해졌고 영광은 타버린 나무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는 자라도 자기 영광에 취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징계받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승리,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심판이 마치 자기들의 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같은 존재가 있다 해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수르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우리를 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였지만 막대기를 다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서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나를 아수르를 통해 때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더 깊은 돌아봄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징계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징계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 모든 징계가 끝나고 그들을 꺾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땅에 회복시키십니다. 사랑 없는 징계는 폭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회복과 생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벌만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한 후에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회복과 비전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징계 속 사랑의 본질입니다.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순간 마음은 아프지만 징계의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을 넘은 생명과 새로운 시작임을 알 때 우리는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고 아프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장, 회복,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십시다. 남을 심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징계이고 고통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만드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느끼는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쓰지만 사랑으로 읽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막대기는 꺾으시되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막대기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남아있는 막대기 같은 자아를 꺾으실 때 아파하지만 기뻐하며 우리를 또 나를 또 저들을 남은 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부흥과 쇠퇴도 모두 그분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속에 남은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남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통 앞에 감사하며 울지만 기대하고 울지만 기도하고 울지만 기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나